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만 해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교회였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착하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마음이 착하다. 착한 사람의 핸디캡이 뭡니까? 거절을 못한다. 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너무 착한데, 근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절을 못하는구나.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런 착한 마음으로 인해 분별 없이 악한 것들을 받아들일까 봐 마음에 걱정이 있었고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순회 설교자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와 회당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온전한 선교사들, 온전한 설교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왔다 하니까 분별하지 않고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거짓 이단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지식을 좀 더하고 총명을 좀 더해서 점점점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르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죠. 너무나 사랑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지식과 총명이 과연 어떤 것이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한 분별력, 철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지식 말고
철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른 진리인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가르친 후에 교회에 사례를 요구하고 거짓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한 후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라,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으나 본인들의 본의와는 관계없이 도리어 악한 일에 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음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력 없이는 선의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접대했지만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악의 도구로 쓰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분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함께 총명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해라.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이 더욱 더해져 풍성해지기를, 올바로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른 복음 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진리의 복음이 분별력 없이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이단에 의하여 교회가 피해를 받게 되는,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분별력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과 강간과 근친상간과 이런 정말 세상에서도 입에 담기 더러운 죄들이 교회 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 모든 게 다 분별력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사랑을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막 퍼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진리인지 분별력 있게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 되니까 그 내용을 더욱더 깊숙하게, 더욱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1차적으로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하는데 그 분별한 것들을 더더욱 자세히 살펴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제대로 정교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 후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한 후에 양 중에서도 더욱더 최고의 양을 분별해내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험한 세상에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마음은 선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엉뚱한 결과를 내지 않는 길이다.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10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양빛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태양빛을 가지고 검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태양빛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 최상품의 도자기가 어떤 거냐면 잘 빚어져서 가마에 들어가서 도자기가 구워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 구워져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도자기를 꺼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오래 구워지거나 너무 짧게 구워지면 아주 미세한 실금이 그 도자기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한 실금이 없이 가장 합당한 시간 그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가 최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술이 요구가 되겠어요. 오래된 장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렇게 된 도자기가 최상품인데 정말 그 도자기의 달인이 도자기를 만들어도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 가격이 제대로 된 도자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이 도자기 장인은 잘못된 도자기가 실금이 요만큼이라고 나오면 바로 깨버려요. 그런데 거짓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깨지 못하고 도자기의 색깔과 똑같은 왁스칠을 하고 바깥 부분을 세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도자기를 구입할 때 그 도자기를 들어서 햇빛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지만 실금이 없는 도자기는 최상품의 도자기로 구입을 하지만 조그만 실금이라도 태양빛에 비춰봤을 때 나오게 되면 절대로 구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요만한 실금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요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요만한 실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것은 진실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 사설들이 접근할 때 많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실금, 그것도 그 실금을 왁스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세공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들어오니 지식과 총명의 분별력이 없이는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하고 철저한 지식과 분별력이 있을 때만 이단 사설에 의하여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이단 사설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한 이 진실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왁스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 로마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왁스가 발라져 있으면 일단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금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왁스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로마에서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좋습니다. 사랑해야죠. 섬겨야 됩니다. 좋습니다. 섬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분별하고 어떠한 대상인지 지식과 총명으로 확실히 안 후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해야만 본의 아니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서울의 신림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그때 당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본인을 이제 어필을 하고 채용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을 채용을 했겠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 그 사모님이죠. 그분하고 이제 부부가 와서 이 교회에서 잘 채용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그분이 그 시골에 다녀오셔야 된다고, 본인 집에 다녀오셔야 된다고 아마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차비를 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다녀오시라고 해서 차비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를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벼운 얘기고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건 좋지만 지식과 총명함의 분별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총명을 가지고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사랑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방치해두지 말고 열심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키우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계속 동역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사랑을 키우고 점점점 그들의 사랑을 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거든요. 제대로 된 사랑과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사랑을 키우는 것은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동역할 때 그 속에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동산교회를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섬겨 가실 텐데 더욱더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 사랑의 대상인 동산교회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대상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같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풍성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야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말씀하신 이 총명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거니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 있고 만나며 또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면 그 사랑을 옛적같이 하지 마시고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귀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거짓 사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하늘의 지식과 분별력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올바른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한 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며 그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